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마지막 2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겠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허망한 우상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전신인 메데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입니다. 고대 근동의 판세는 이 고레스의 등장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 귀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6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예언하시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고레스의 사례를 통해서 이방의 우상들의 그 무익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이방의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섬기는 숭배자들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지도 못하고 인간에게 복과 화를 내리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의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그런 헛된 우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상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상들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마치 선전포고를 하듯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믿을 만한 참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내게 소송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서는 그 우상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믿을 만한 참 신인지 그 증거로 미래의 일을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는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상은 그저 금장색, 은장색을 부어서 만든 금덩어리, 은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목수와 석수가 망치로 두드리고 매질해서 흔들리지 않게 세워놓은 그 목각과 석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상이 무슨 지각이 있어서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현재의 일을 판단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상이 지각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을 한번 예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신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상과 마귀는 장차 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점치러 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쟁이들이 관상이나 어떤 사주를 보면서 지나간 일이나 어떤 현재의 일은 기가 막히게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 점쟁이에게 무한 신뢰를 보입니다. 그러면 그 점쟁이가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겨울에는 불 조심하고 밤길 조심하라, 뭐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자기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엄마랑 점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서 갔는데 사주를 딱 보더니 여동생이 있네, 바로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껍벅 넘어가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듣는데 그 동생 보고 밤길 조심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구미에 살고 이 딸들은 대구에서 자취를 하는데 그래서 매일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딸을 둔 부모라면 여러분 그 밤길 조심하라고 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당연한 거죠. 이처럼 마귀는 지나간 일과 현재의 일은 알지만 장래의 일은 여러분 1초 후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장래의 일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인간의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접한 자나 어떤 점치는 그런 자들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과거의 일을 알고 그런다고 해서 미래의 일까지 알 거라고 믿고 여러분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우상은 인간의 화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럽니다. 복과 화를 주지 못하면 그건 참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유다 나라의 원수들이 우상을 의지하면서 고레스 왕을 대적하고 있는 그 상황을 빗대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참 신이라면 고레스의 그
침략에 고레스와의 그 전쟁에서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처럼 우상은 장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재앙이나 복을 내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그 이름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그럽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했는데 이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은 그러나 이 고레스 왕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고레스는 그림자고 실체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구약에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고레스가 하게 되죠. 그래서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고레스가 하게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신약에 와서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으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통이자기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관들은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런 저항할 힘도 없이 고레스에게 굴복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갈 때 많은 나라들이 그냥 아무런 저항도 없이 다 넘어가게 됩니다. 고레스는 메대의 혈통으로 바벨론의 북방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북쪽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이고 궁극적으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5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인류 구속을 이루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장래에 관한 참된 예언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참 신이신 여호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은 시간 속에서만 존재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 그렇게 한 것처럼 장차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주석같이 빛나는 발로 그 모든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여지없이 밟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그럽니다. 고레스 왕의 등장에 관해서 그 누구도 알려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말한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들려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등장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방의 우상들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무려 160년 전에 고레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유다의 해방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예언을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우상 숭배에 빠진 자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헛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다 헛되고 거짓되며 그 행사는 공허하고 효력이나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참 신인지를 한번 입증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진술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들에게 복이나 화를 내려보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우상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들은 버림을 받아 마땅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허탄한 것들을 쫓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쫓고 추구하게 될 때 그들이 당할 허무한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 제외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미래를 또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헛된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헛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런 우상은 없는지, 우리 중에 우상을 섬기고 점치러 가는 그런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장래를 또 그렇게 그것이 보장해 줄 것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 것인지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꼭 점검해 보시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바라는 그 미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리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있습니다.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갑시다. 주님 내 마음을 지으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생명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